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둠 속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멸망당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어도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좋겠고,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기면 좋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유혹받아서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점점 마음이 무디어져요. 그리고 강박해집니다. 나중에는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 괴로우셨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과 배려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지목하면서 그를 미리 처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똑똑하고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돈의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유도 바로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의 은혜 왕으로 등극하기를 그토록 원하면서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자신의 야망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와 다른 말씀을 할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두 번째로는 경고의 사인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경고의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서로 의심합니다. 22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나는 아닌데. 예수님 나는 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저 제자가 하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궁금증이 매우 강한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제자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물어봐. 지금 당신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했죠.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배반할 제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경고의 사인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이었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사인이죠. 경고의 사인이죠. 이 경고의 사인은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딱 주셨을 때 내 배신이, 내 죄악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은 회개의 경고가 담긴 사랑의 떡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사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것 끝까지 죄를 짓는 길로 가자고 결단할 수도 있어요. 나를 경고하는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만 없애면 나는 완벽하게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죠.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기만 하면 자신의 죄악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그것도 쉽게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 경고의 사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몸에, 내 삶에 직접적인 고통이나 아픔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러한 경고의 사인이 느껴질 때 우리는 속히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남 탓, 환경 탓 해서는 안 되죠. 그래야 더 이상 죄악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오히려 죄를 숨기고요. 죄악의 길로 가려는 마음을 더 굳히게 돼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최악의 상태가 되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그가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그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믿음으로 물리치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준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런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 탓할 수는 없어요. 왜요? 생각을 넣어줬을 때 분명히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탓하고 사회 탓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대적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물러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왜 유다는 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나고 드러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이 자신이 배신자인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자 그는 아직도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또한 착각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유다만 아는 거예요. 죄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유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죄가 숨겨지거나 내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0절에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밤은 죄악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인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죄인은 빛 가운데 있기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해요. 결국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다음으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불편하고 괴로운 말씀의 자리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불편함은 좋은 불편함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러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의 빛이 비칠 때 불편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그 상태가 우리를 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다. 가룟 유다처럼 빛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음속에 탐욕과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노예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할 때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살리려는 거고 나를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고 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이 주어졌을 때 무시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목장 예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는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